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남긴 말 중에 사람을 곤충으로 비유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는 거미형의 사람이 있고 개미형의 사람이 있고 꿀벌형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거미형의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미는 일도 안 하고 잠만 자다가 남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베이컨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기주의 인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미형의 사람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사람, 즉 있으나 마나한 사람을 가리켜서 개미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미는 부지런하고 단결심도 강하지만 어디까지나 자기들끼리 잘 뭉칩니다. 따라서 베이컨은 개미와 같은 사람을 개인주의 인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베이컨은 꿀벌형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꿀벌은 조직력도 강하고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꿀을 만들어 자기들도 먹지만 대부분 주는 삶을 삽니다. 베이컨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이타주의 인간이라고 말하면서 사회 곳곳에 이러한 꿀벌형의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꿀벌형의 사람이 필요하며 그리워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꿀벌형의 사람이 많은 사회는 결국 살만 나는 사회요. 꿀벌형의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자신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정말로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부족한 사람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고 오늘날의 경영 상담소에서 그들의 자격 심사를 의뢰했다면 어떤 회답을 받았을까요? 나사렛 목공소 요셉의 아들 예수 기하. 기하가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직업 검사를 모아서 컴퓨터에 넣은 결과를 뽑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들은 기하가 계획한 새 단체의 간부 사원으로는 자격 미달입니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단체 관념이 없고 협조 정신이 약하여 경영 관리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성격이 너무나도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무능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인 데다가 질문만 많고 추진력이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입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두 사람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에 감염되어 있어서 기하가 생각하는 온건한 집단에는 해로울 뿐입니다. 기하가 추천한 12명 중에 긍정적인 해답을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고 사회의 지식도 풍부하며 똑똑한 경영자로서 감각과 판단력이 있습니다. 사교성이 있어서 상류 권력층과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와 의욕에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 상담 회사는 유다 한 사람만 추천하고 남은 요원은 다시 찾아보실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틀을 닦고 2000년의 세계 교회사를 주름 잡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실격될 수밖에 없는 11명이었고 오히려 유능한 유다는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접고 진정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쓰시고자 하는 일꾼은 도대체 어떤 일꾼인가 하는 생각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일꾼은 오늘 본문 35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방법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가집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일꾼의 특징은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펼치셨던 사역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방법은 효율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개발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방법이 다 한 공통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는 한 번은 그의 시대에 효과적인 세계 복음화의 전략을 위해서 동료 지도자들과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토의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요한 웨슬레가 일어나더니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방법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면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죄만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100명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세상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생명운동을 확장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기도에 나와서 요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간 한 주간 주신 말씀 속에 중요한 요절을 우리는 암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신자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12개의 요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나갈 때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마침내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법, 즉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마 정치가들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는 한 표로 사람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장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 사람일까 헤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어떻게 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인간의 실존적인 가장 정확한 인간을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바로 인간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양은 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 이미지로 존재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좋은 점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양에게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대다수의 애완동물들은 밖에 갔다가 놓으면 반드시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양은 결코 집으로 찾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의 존재,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 방향 감각이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양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많은 동물들은 신체의 한 부분을 예리한 무기로 사용하죠. 어떤 동물은 자연의 색깔과 같은 보호색을 통하여서 자신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양에게는 그런 보호색도 없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당당하게 폼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암인 것 같은데요,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에 내 삶의 존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두려움 많은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양은 더럽습니다. 양은 참 깨끗한 것 같지만 더러움을 잘 탑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환경에 오염되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나름대로 다짐하고 살아가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죄에 물들고 죄의 미혹에 빠져서 죄에 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자 없는 양, 더러운 양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의 이 모든 문제는 하나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만 곁에 있으면 양들은 방향 감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목자는 알려주고 안내해주고 앞서가고 또한 일러줍니다. 또한 목자가 함께 할 때는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양과 같은 우리 존재들을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고 또 든든히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목자만 있으면 그 양은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23편 통하여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부족함이 많은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4절을 통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마치 주님의 눈에는 목자 없는 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을 보았을 때 민망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민망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양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양의 방황을 자신의 방황으로 봅니다. 양의 두려움이 자신의 두려움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양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양의 좌절을 자신의 좌절을 느끼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의 배려를 통하여서 풀로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의 수업에 임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과목은 목회 상담학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의 수업을 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수업도 중요했지만 제가 은양제일교회에 부임한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동안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더욱더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또 섬기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깊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침 제 이번의 과목은 목회 상담학이었습니다. 목회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제가 우리 은양제일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 은양제일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칫 성장과 부흥에 일삼다 보면은 우리 교인들 간에 서로 어렵고 또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우리가 놓치는 경향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목회 상담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필요를 헤아리는 과목이 바로 목회 상담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장도 부흥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그 필요가 무엇인가, 성도들의 아픔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고통이 무엇인가, 어디에 신음하고 있는가 우리는 헤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성도, 고통 속에 신음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좌절에 빠져있는 그런 소년, 소녀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행복이 깨어진 가정도 있습니다. 정신적 질병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민망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보다 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길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통을 안고 그 고통에서 해방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로 힘쓰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읍시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추적해 보면은 소위 아데네스의 전도와 고린도에서의 전도가 놀라운 대조를 이루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데네스, 즉 모든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지성의 도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한마디로 멋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훌륭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결과는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복음이 막강한 영향력으로 다가가지 못했을 때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기의 설교가 선교 사역에 아테네에서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했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아데네스의 전도를 접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전도를 또 펼칩니다. 고린도에서는 아덴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통하여 바울은 이렇게 그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 그게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나아갔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서 2장 4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포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대적인 절망을 가지고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또 한 주간 동안에 목회학 박사 과정 수업을 임하면서 전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목회적인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를 이끌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누는데 어느 한 목사님 특히 부산에서 목회하시다가 올라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 교회는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의 일로로 치닫게 되었느냐라고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에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섬기는데 처음으로 그 지역에 목회를 임했을 때에 그 지역에 목회를 처음 자기가 개척했을 때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할 수 있구나. 뭔가 내 설교가 은혜스럽구나. 내 힘으로 이렇게 하면 뭔가 조만간에 큰 부흥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를 임하고 있는데 어느 수요 저녁 기도회 때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주자만 참석하고 자기 사모님만 참석하고 그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회를 네가 하느냐? 목회를 네 힘으로 하느냐?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의 교회인 만큼, 주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인 만큼 제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오늘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주의 몸된 언양제일교회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이 시대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언양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사를 저술한 역사가 케니스 라토레는 1세기의 초대교회를 기록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는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이야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아무나 볼 수 있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삶의 이야기. 그들에게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령님께 간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로서 세움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을 통하여, 우리의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사용하여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세워주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왔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고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크게 쓰임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